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많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허물과 죄악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행함 속에서 주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발걸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속에서도 저희들을 그 죄값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당신에게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머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맑은 물가에 있으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의 공동체이고 죄악을 용서받은 제사장 나라이며 어떤 악의 세력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속적으로 이끕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한계는 무한정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하며 이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위대한 일들을,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함께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압 왕 이 발락은 겁에 질려 있었고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의 옴을 저지해야만 됐고 이들의 멸망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구책을 쓴 게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저주의 힘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완전히 멸망시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끝까지 유혹하고 그를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 이 선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물질의 유혹, 물욕,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 현혹되어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뜻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따라가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만들고 7 수송아지와 7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말할 수밖에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오늘 제사를 하지만 이 제사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혹 나를 만나 주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의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원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 자신의 그 뜻,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장 21절 이하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 헤세드의 이 인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허물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배신적 행위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말을 더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들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이 발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계획하시고 한번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중에 포기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일들은 마침내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들 스스로를 볼 때는 무슨 들소 같겠습니까? 무슨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60만 또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수를 가진 민족이었지만 무기 하나 제대로 잊지 못한 변변한, 어쩌면 군사적으로 보면 그리 힘이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조직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했습니까? 사회적,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어느 부분 봐도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고 허술하기도 하고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힘이 들쏘같고 그들이 수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같이 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질서함 속에서 미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들소 같은 힘있는 존재요,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은 그런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자주 우리는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들소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수사자같이 또 암사자같이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미약한 존재이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오늘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오늘도 공급하여 주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그러한 백성들인데, 이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은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발람을 향하여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내가 너를 이곳에 이끌고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왜 자꾸만 축복하는가? 이제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발락이 거듭 말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장소를 이동하자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는 도무지 안 되니 또다시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부올산 꼭대기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요구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합니다. 자, 그 결과 또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기는커녕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자, 이 모든 메시지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아름다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들이고 모든 상징적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 어떤 영적 생명과 어떤 번성함이 계속될 것을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락에게 들려줍니다.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아무리 저주하고 너가 아무리 싫어해도 네가 아무리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억압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저는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예수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자로 삼으신 그 백성은, 그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인생이 잠깐 동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인생이 잠깐은 넘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는 번성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창대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던 이 발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영적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세상 나라는 점점 피폐해지고 세상 나라는 점점 어두움의 속으로 흑암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 모든 민족은 왕성하게 번성하고 왕성하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며 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복의 통로,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눈이 멀었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이방술사 발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눈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언약 안에서 허락하신 영적 축복을 보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 안에서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세상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되는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발람과 같이 죄악과 탐욕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 성도와 교회가 누려야 할 현재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행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할 때 교회의 영적 풍요로움, 영적 번성, 영적 강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발람의 그 눈을 여셔서 그 영적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번성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눈을 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과거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현재의 축복과 장차 받을 우리의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